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전투가 한창 치열할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전쟁 와중에서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친 후 사회자가 나와서 뜻밖의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광고의 내용인즉슨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사상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이 광고를 들은 링컨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전쟁이 치열한 거 잘 압니다. 사상자가 너무 많은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려야 할 공간을 개조해서 병원으로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쓰기로 했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링컨은 그 전쟁 중에도 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링컨의 그 믿음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그 링컨을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 여러분 생각에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많게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래서 예배는 귀찮아도 드려야 되고, 예배는 힘들어도 드려야 되고, 예배는 바빠도 피곤해도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축복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자는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인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후손 요셉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극심한 흉년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6장으로 가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 다시 야곱에게 확인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여전히 이제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때 이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그의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을 만나 고생하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 70명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입애굽한 것이죠.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흉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물론 요셉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입애굽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거기서 계속 사는 동안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손은 어느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로 들어가는 우리 성경으로 하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 단 한 장, 성경으로 보면 한 장 차이지만 시간은 무려 40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이 누구인지, 당연히 야곱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이제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다스리며 엄청난 고통을 가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애굽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애굽 백성들은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느라고 많은 장정들이 나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곳에서 많은 이제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애굽왕 바로의 막중한 노역을 견딜 수 없어서 신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단순히 애굽의 학대와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건 맞지만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고통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단순하게 출애굽시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될 것, 그리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함께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서를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출애굽할 거야. 고통스럽지, 힘들지, 어렵지. 내가 출애굽 시켜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건 하나님 섬겨야 돼. 이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고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특별한 민족,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웠던 계획이 지금 500년이 지나서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제 이루실 것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500년이 지난 이때에도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으로 가봅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냐면 천사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어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삭의 후손인 야곱의 12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12아들들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70명의 가족들이 400여 년 만에 엄청난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는 민족,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협상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시는지를 분명히 그리고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모세가 바로와 협상하는데 우리 예배하러 갈 거야. 우리 출애굽 시켜주면 우리 가서 제사할 거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명한 목적, 그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거나 단순히 고통에서의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대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로 성막을 세울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된 이 출애굽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금 패물, 성막을 건조할 은금 패물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할 소도 양도 함께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까요? 바로는
장정만 가서 섬겨.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른만 가. 어린아이는 놓고 가. 그리고 소나 양도 놓고 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당연히 남녀노소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소도 양도 가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른들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 기형적인 그 인구 분포를 교회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년들의 숫자보다 젊은이들의 숫자가 훨씬 적은 거예요. 물론 뭐 인구 밀도가 지금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 노년층이 많은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젊은이들 어린아이의 인구가 적은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쁘니까 힘드니까 예배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면죄부를 주는 어른들의 그 죄, 어른들의 잘못, 어른들의 실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분명히 바로에게 말하기를 아니야, 어른도 가야 돼, 어린아이도 가야 돼,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야 돼, 그리고 소도 양도 가야 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가족이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녀노소 모두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왕궁은 물론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피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을 구별하셔서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에는 저주와 재앙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재앙이 넘어갔고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가정에는 임금이 사는 왕궁으로부터 모든 백성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뿌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구원의 징표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400여 년 동안이나 학대받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고 해방받고 그리고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은혜와 은총을 맛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그리고 엄청난 죄였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의 삶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다가 애굽에서 직접 탈출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자신의 사명들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이어서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뿌리고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자세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에는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그 감격으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상황, 오늘날처럼 특별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정말 흩어져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이요. 또 하나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까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신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다윗은요,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전에 올라가자 그런 마음이 기뻤다고 했어요. 시편 122편 우리 말씀 1절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전에 오시지 못하는 답답함이 좀 있어서 혹시 이런 마음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예전에 생각해보면, 야, 우리 예배하러 가자 그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이 막 흥분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성전에 예배하러 가자 할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어요.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은요, 성전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막 흥분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지금 한 2주 동안 교회 못 오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성전이 너무 간절해지고 예배가 그리워진다,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고라 자손들과 같이 다니는 그 순간에 고라 자손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렇게 역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4절에서도 보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기쁨이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도 말씀 보면요, 이렇게 또 고백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고라 자손이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내 하나님 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프랑스의 그 93살 되신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계산서를 내밀었는데 거기에 50만 프랑, 50만 유로가 적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서를 보자마자 할아버지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할아버지 치료비가 너무 많아서 부담되세요?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계산서에 기록된 액수를 보고 놀라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치료비 다 낼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고작 24시간 산소 공급받았는데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한다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93세가 되도록 무료로 산소 공급 받았으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습니까? 저는 지금 93세 되도록 산소를 무료로 공급받으면서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료로 산소 공급을 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의사도 고개를 떨구고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 할아버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빚,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빚, 이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 빚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요,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쌍해서 해방시켜 준 게 아니고, 그들이 노예로 사는 그 신분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남은 삶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는 특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유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우리 삶의 특권이요,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특권이요,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내 딸이고 내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이 다 우리 아버지고 다 우리 어머니입니까? 물론 넓게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은 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젊은이들을, 모든 어린이들을 다 내 딸과 내 아들로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랑해야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을 다 내 부모처럼 섬기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가 낳아서 키운 자녀들이 진짜 내 아이고 내 딸이에요. 또 나를 낳아서 키우신 어른 부모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삶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구별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여겼던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다윗,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 다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모두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민족,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민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이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예배자로 살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예배를 기뻐하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지 할 때 기뻤도다 이런 고백하며 일생 감격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